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아프고 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아프고 왜 죽어야만 할까요? 이건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크게 5단계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첫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목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와 정반대되는 힘, 바로 사랑은 또 무엇인지. 셋째,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바로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 관점으로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이해했다면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질병과 죽음의 근원, 두려움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된다고요. 와, 정말 강력한 한마디 아닌가요? 두려움이 죽음과 질병을 낳습니다. 이게 이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정신 상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걸까요? 그 작동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두려움은 우리를 우주의 생명 에너지로부터 딱 끊어버린대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항상 생존 모드로 만들어요. 비상사태인 거죠. 이게 마치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보초를 서는 군인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죠. 바로 이 끊임없는 긴장 상태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결국 노화와 질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겠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해답인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녀 간의 애틋한 감정, 그런 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허용의 상태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모든 걸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수용하는 근원적인 태도,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힘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두려움은 모든 걸 제한하고 저항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시켜서 결국 분리된 섬처럼 만들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사랑, 즉 허용의 상태는 우리를 무한히 확장시키고 모든 걸 받아들이게 하고 우주 에너지와 다시 연결시켜서 생명력을 막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건 싫어, 저건 안 돼 하면서 저항하는 걸 멈추고 모든 걸 그냥 허용하는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우주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막힘없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노화 과정 자체가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정말 순수하게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젊어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에요. 당신은 현실의 일부도 대부분도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재수 없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의 모든 경험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까요?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생각이 에너지의 형태를 부여하고요. 우리 몸속의 수십 쪽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생각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팩트야, 이건 과학이야 라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온 생각이 물질화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늙으면 죽는다는 이 명제조차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필연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집단적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자, 이 내가 모든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한 가지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힘들고 비극적인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걸 창조한다면 낙태나 자살 혹은 정말 어린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철학에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일 겁니다. 이 자료는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공동창조 그리고 영혼 간의 합의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와 뱃속 아기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미리 합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유아 사망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부모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짧은 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요. 자살도 죄나 실패가 아니라 이 육체에서의 경험을 마치기로 한 영혼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비극이나 사고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영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창조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설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주는 희생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주는 단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쏟는 대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집중하면 두려운 현실을, 사랑에 집중하면 사랑의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경험의 강력한 창조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못 박는 문장이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엄청난 철학을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두려움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과정을 멈추거나 심지어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 믿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생각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슬픔, 분노, 기쁨, 어떤 감정이든 이건 나쁜 감정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항을 멈추고 허용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사색을 통해 내면의 진짜 나와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행동과 결정을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한다고 온전히 자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건들조차도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신성한 은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저항을 멈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랑의 상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단 1%의 의심도 없이 내 현실은 온전히 내가 창조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